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고요한 이 시간 세상의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지친 영혼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은혜로 다가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위로와 희망이 절실히 필요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매년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현충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 신앙의 자유는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대신하여 가장 두렵고 끔찍한 상황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갔기에 우리는 오늘 이 평화로운 자리에서 안전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 바비큐를 굽고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잠시 시간을 내어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은 누군가의 비범한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전쟁터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이 계시고 눈앞에서 전우를 잃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참전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잠시 기도하며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들의 희생이 우리에게 육적인 자유를 선물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영적인 자유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지,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남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혹시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이나 영화를 아십니까? 저는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아라곤이라는 인물을 참 좋아합니다. 그는 위대한 왕국의 정당한 왕위 계승자, 즉 왕의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의 본명인 아라곤 대신 스트라이더라는 이름의 초라한 방랑자로 살아갑니다. 물론 그가 나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진정한 정체성, 즉 왕의 자리는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잠재력을 축소시키고 세상과 단절된 채 외롭게 떠돌았습니다. 그러다 그는 동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은 아라곤 안에 잠재된 왕의 모습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그를 일깨워주려 합니다. 하지만 아라곤은 계속해서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자신이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지, 그 무거운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워하며 왕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이야기의 결정적인 순간, 요정의 왕 엘론드가 과거에 부러졌던 왕의 검, 나르실의 파편들을 모아 새로운 검 안두리를 벼려내어 아라곤에게 건네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방랑자를 버리고 당신이 태어난 본연의 모습이 되십시오. 형제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스트라이더, 즉 세상의 기준에 맞춰 작아지고 주저하는 방랑자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적인 왕으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쥐어주신 그 강력한 검을 붙잡으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무거운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위대한 잠재력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이것이 내 삶의 전부는 아닐 텐데라고 외치는
그 갈망의 소리를 저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 이제는 남자답게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과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첫째,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치 성벽 위의 파수꾼처럼 영적으로 깨어 경계하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경계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 자신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왜 나는 사소한 일에 분노가 폭발하는가? 왜 특정한 말이 나를 무너뜨리는가? 왜 아내에게,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고는 후회하는 일을 반복하는가? 이것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해야 할 거룩한 작업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작은 공동체, 바로 당신의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가 괜찮은지, 자녀들이 영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지 늘 관심을 갖고 살펴보십시오.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더라도 아빠가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나를 사랑하며 나에게 다가오려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하십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제 삶의 가장 선한 모습은 그저 실용적인 방법 몇 가지를 알 때가 아니라 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 나타났습니다. 제 삶의 유일한 목표는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최고의 남편, 최고의 아빠, 최고의 리더로서의 제 모습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기 위한 영적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미끄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갈 뿐입니다. 셋째, 남자답게 행동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남자답게 행동하라는 것은 소년처럼 유치하게 행동하거나 짐승처럼 본능에 따라 행동하거나 혹은 여성의 역할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성에게 부여하신 고유한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책임감, 희생, 보호, 그리고 리더십입니다. 때로 우리 안에 상처 입은 어린아이가 튀어나와 모든 것을 망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 치유받고 성숙한 어른으로 영적인 남자로 서야 합니다. 넷째, 강건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건강한 육체를 위해 운동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강건함은 내면의 용기, 의도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추악한 죄와 직면할 용기, 아내와 자녀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용기, 지역 사회의 아픔을 보고 그것을 위해 기꺼이 나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용기, 바로 그 영적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부터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톨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날카로움 때문에 빛나는 칼을 사랑하지 않고 빠르기 때문에 화살을 사랑하지 않으며 영광 때문에 전사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그들이 지키는 것들을 사랑할 뿐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는 전쟁 그 자체를 즐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 즉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사랑이 식어버렸습니까?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성벽 위의 파수꾼으로 돌아가십시오. 내 안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점검하고 여러분을 움직이는 동력이 이기심이 아닌
거룩한 사랑이 되게 하십시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형제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호와 같은 소그룹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참호는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칠 때 잠시 몸을 숨기고 숨을 고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안이 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과 실패를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찾으십시오. 교회 소그룹이나 기도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혼자서는 결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먼저 용기를 내어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싸워줄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히브리어 에제르는 단순히 보조적인 역할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실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약함에 대한 강함이 아니라 강함에 강함을 더하는 강력한 동역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남자를 만드시고 그를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해 여자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남성들의 이 영적인 여정에 어떻게 여러분의 힘을 더해줄 수 있을까요? 잠언 31장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민난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기도의 용사가 되십시오.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만큼 남자를 강력하게 세우는 것은 없습니다. 그의 인격과 소명, 주님과의 동행을 위해 중보하십시오. 그가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지혜로운 리더십을 발휘하고 모든 유혹으로부터 보호받으며 경건한 남성들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남편이 좀 더 로맨틱해졌으면 하는 수준의 기도를 넘어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도록 기도하십시오. 둘째, 생명과 진리의 말을 하십시오. 당신의 말은 천국의 메아리가 될 수도 남편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칭찬을 넘어 격려하십시오.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당신이 본 것을 말해 주십시오. 세상 그 누구보다 당신의 아내는 남편을 무너뜨릴 수도 세울 수도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비난과 잔소리로는 결코 남자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남편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가능성을 보고 그것을 말로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이 그를 변화시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셋째, 당신 자신의 소명을 충실히 살아내십시오. 베드로전서는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의 백성을 섬기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당신의 삶으로 보여줄 때 그 아름다움이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 그를 주님께로 이끌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남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체코 프라하에는 성 비투스 대성당이라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습니다. 1344년에 짓기 시작해서 완공되기까지 무려 6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성당을 짓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행자가 성당 공사장에서 일하는 3명의 석공에게 다가가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소? 첫 번째 석공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벽돌을 쌓고 있소. 두 번째 석공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벽을 세우고 있소. 마지막 세 번째 석공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비전에 가득 찬 눈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대성당을 짓고 있소. 똑같은 일을 하지만 세 사람의 관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형제 여러분, 당신은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매일 출근하고 돈을 벌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벽돌 쌓기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을 부양하고 삶의 질서를 유지하는 벽 세우기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압니다.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고 자녀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며 공동체를 힘으로 섬기는 그 모든 수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대한 대성당을 짓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600년 동안 이 성당을 지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 완성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다음 세대를 통해 이대한 작품이 완성될 것임을 믿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제가 오늘 당신의 손에 왕의 검을 쥐어주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대를 뛰어넘는 위대한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가문을 수백 년간 얽매여왔던 저주의 사슬을 바로 우리 세대에서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싸워온 영적 전투의 결과가 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온전히 통제할 수 없지만 적어도 나를 괴롭혔던 죄의 문제만큼은 나와 함께 무덤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안락한 삶에 대한 환상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전쟁의 날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제 왕의 검, 안두리를 집어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설계하신 본연의 남자로, 왕으로 일어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대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남자가 될 수 있는 힘과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님들을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매님들의 마음에도 찾아가 주셔서 때로는 그들의 말이 남편에게 선함보다는 상처를 주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확신과 소망, 그리고 담대함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